오늘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던 부활에 관한 논쟁의 내용입니다. 오늘 공생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 당시 사실 그 이전부터 이제 제자반 1단계를 하신 분들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 역사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이제 종교적 정치적 당파들이 이스라엘 내에 생겨나거든요. 예수님 때는 이들이 사회의 지도층이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대축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둘 다 사회의 지도층이긴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가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지향하는 목적지가 달라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어느 정도 유대 사회 내에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그 국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다수 이 사두개인들이 포진해 있을 정도로 지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입니다. 고위층이고 부유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구약의 경전 중에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경전으로 믿고 그 외에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이런 건 그냥 선지자들 자기들이 쓴 편지지, 글이지, 그건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현실지향적이에요. 현세적인,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 땅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자. 자기들은 이제 잘 사니까. 그러면서 로마와 잘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그냥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로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서 그냥 이렇게 살자. 이 주의가 사두개인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당연히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다 믿습니다.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율법들 외에도 더 많은 규례와 율례들을 만들어서 그것도 거의 성경의 가치처럼 여기면서 지키기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와. 그러니 사두개인과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요. 이들은 유대인의 신앙과 풍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던 사람이고 부활을 당연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도 지옥도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활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면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대척점에 서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아요. 별로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사이예요. 그런데 이들끼리는 사사건건이 부딪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벌써 까먹으신 분이 계신지는. 네.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야지 제가 하는 설교가 항상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참패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식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오히려 역전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판판이 깨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은 거죠. 사이 나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개망신을 당하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놈들 꽃이다.
그놈들 꽃이다. 서로 맨날 다투다가 잘난 체 까불더니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 수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시험하려고. 이번엔 어떤 주제로요? 부활이라는 주제로. 네. 방금 23절 읽었지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참패를 당하고 간 그날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마지가 장가를 갔어요. 그 말은 밑에 동생들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제일 마지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이. 그 형수가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한 혼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셋째, 넷째까지 7째까지 다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고 형수도 나중에 죽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부활을 하게 될 텐데 당신이 말하는 가르침대로라면, 그러면 어떤 형제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도. 부활한다면 누가 이 여자와 부부 사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오래 산 사람하고 이렇게 혹시 이제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사실 이들이 한 질문은 배경이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의 한 장면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25장 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율법에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됐으니까 증서를 써주면 다른 데 시집 가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혹시 동생이 또 있으면,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 집의 대를 잇게, 누구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 맞이 형의 대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생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은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이의 장자의 대를 이어가라 이런 거죠. 일종의 이거는 특별법이에요. 매우 극단적인 예시를 지금 이들이 든 거예요. 7형제가 다 순서대로 죽을 리도 없고, 그리고 7형제가 있어가지고 한 명의 형수에게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누구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2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보면 끝에 오해하였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여러 이제 영어에도 번역본이 있고 우리말에도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삼천포로 빠졌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번역본, ESV 번역본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네. 너희가 오해하였다가 아니라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니들이 몰라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상의 명령,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부활할 때는 더 이상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 명령이 종료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부활할 때는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그 질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이 기초가 무의미해져요.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되고 새로운 기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예를 들자면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자식도 부모와 자녀 지간에 알아보겠죠. 근데 거기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가족 관계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무의미해져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거기 가서 아이고 아버지 오셨어요. 이런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놈은 왜 못 왔지? 뭐 이런 것때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 가서까지 서로 부부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세상이고 그곳은 저 세상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지위가 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우리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뭐 그러면서 사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방금 읽은 말씀 그 뒷말씀입니다. 읽읍시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질적인 지위가 최소한 천사와 동급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질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지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건 무슨 일을 했건 상관없이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을 둔 옆집 아줌마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요. 손예진, 김태희 같이 예쁜 아내를 둔 회사 동료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젊을 때는 팽팽하게 예뻤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는 정말로 쭈글쭈글하고 그냥 검버섯도 생기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요. 뭐 이 땅에서 아프고 병든 모습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슨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면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랑 비교하면서 옆집 아저씨는 이번에 차를 뭘 뽑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경차를 타니 옆집 사람은 옆집 자녀는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런 거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108세 된 할아버지와 102세 된 할머니 부부예요. 흑인 부부.
할아버지가 나이가 108세고 할머니가 나이가 102세. 두 사람이 결혼한 지 80년이 넘었어요. 8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을,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너와 잘 맞는 사람, 우리 보통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네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네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네가 결혼해라. 왜? 논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혼 관계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둘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따지지 말라. 그냥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상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얼굴을 쳐다보시고,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 게 없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백년해로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나아지면 이제 비교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위에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천사와 동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뭐 나이가 들고 여기가 아프고 힘이 없고 뭐 내가 젊을 때는 그때가 부럽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 자기의 젊은 시절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막 돈을 물쓰듯이 쓰고 지갑에 막 수표 100만 원짜리 몇 잔씩은 항상 넣어 다니,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만족을 얻거나 좌절하거나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본문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대답을, 너희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는 거다. 너희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틀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냐.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신주 딴지처럼 믿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 이 뜻이에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구절에 보면 아마 관주 표시 니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조그만 글자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걸 관주라 그래요. 그 니은 보면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죠? 성경책 여러분 밑에 출애굽기 3장 6절 이렇게 돼 있죠. 관주가 뭔지 모르셔서 아마 지금 제 말을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거는 알파벳으로 A, B, 그거는 이제 영문이고, 우리말에 보면 기역, 니은, 뭐 1, 2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특별한 문장이나 단어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그 기호가 나와요. 기역은 어디 성경 구절에 이게 나온다. 그걸 관주라 그래요. 방금 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예수님이 대답해 하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장 6절은 모세가 불이 붙었지만 타서 소멸되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첫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처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이 이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적인 조상의 출발을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다라고 봐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쫙 자손이. 근데 최초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겠죠. 물론 아브라함 아버지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히브리 민족의 출발은 아브라함부터다라고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약속.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는 그냥 사과 안 애들은 씨앗 하나처럼 아브라함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는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도 다시 확인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확인해 주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야곱에게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다시 확인해 주었다. 갱신했다 그래요. 이걸 갱신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최초에.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건 두 당사자 간에 맺는 거잖아요. 혼자 맺을 수 없잖아요. 두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려면 두 사람 다 살아 있어야 돼요. 만약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언약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나하고 계약 맺은 당사자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사자가 서로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그걸 아들 이삭에게 다시 갱신했고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내가 너네 아버지와 이런 언약 맺었어 라고 얘기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또 갱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 시간에는 이미 다 죽고 없어요. 몇백 년 전이에요 벌써.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은 그 언약이 이미 사라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으니까 언약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언약이 유효하다. 언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육체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뒤에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요게 누가복음에 보면 덧붙여져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야.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맺었던 언약이 뭐냐 하면 자손을 많아지게 해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어. 지금 자손이 많아졌잖아. 내가 이들이 민족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내겠다. 그 언약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이 약속은 유효한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하셨다라고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결론이 뭐냐? 야, 너희는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지. 아니야. 모세도 부활을 이야기한 거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자 사두개인들의 마지막 반응이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모세오경을 들이밀면서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그 7 계대 혼인법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런 혼인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부활하면 누구랑 부부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겠죠?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려고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그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짠 나타나셨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하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건 부활했다는 의미다. 하나님 안에서. 육신은 썩어졌지만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뜻이야.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모세도 부활을 이야기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은 있다.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혹시 상처받을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부활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없다고요. 그죠? 순서가. 우리 모두는 부활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만 그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이면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 하겠습니까?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힘다해 살았을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하루하루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 고됨과 고단함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줘서 예수님을 장사 치르게 한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근데 유머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왜 그래 쓸데없는 일 했냐고. 바위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그냥 길에 파가지고 묻어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다 보면 길가에 무덤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저 산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 당시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라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극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네 무덤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무덤이 그런 걸 내줬냐? 왜 그래 쓸데없는 일 했냐? 뭐 돈이라도 좀 받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3일만 빌려 쓰고 다시 돌려준댔어. 부활을 믿은 거죠. 3일만 쓰고 이제 내어 주신 거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뭐 고난을 당하고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괴롭죠. 힘들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고난과 시련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영광스러운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내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